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6절,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앞단락이죠. 16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주제를 소돔과 고모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미 13장 13절에서 소돔에 대한 상황 그리고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힌트를 준 적이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죄악의 도시에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프다고 소리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소리, 그 고통의 소리가 소돔에서부터 하나님께 매우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내려가신다고 말씀하시죠.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죄를 낱낱이 조사하시고 신중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합당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일까요? 그 소돔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작정 떠나는 길에서 자신을 따라와준 조카였습니다. 심적으로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정착할 만하면 떠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르와 하란을 떠나고 세겜과 베델을 떠나고 이집트와 그라를 떠나고 브엘세바를 떠나고 이처럼 떠나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함께했던 조카. 비록 각자의 길을 선택해서 헤어져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가려는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2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 출발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에 서서 그 길을 가로막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진멸의 도시 사이에 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조카 사이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소돔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종류가 있죠. 통성기도, 침묵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합심기도, 작정기도, 서원기도, 산기도, 여러 종류의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서는 기도, 하나님과 구역 사이에 서는 기도,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서는 기도, 하나님과 대한민국 사이에 서는 기도, 하나님과 우크라이나, 하나님과 튀르키예 사이에 서는 기도. 이런 중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싫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공동체의 운명은 그 속에 속해 있는 악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고 같이 하심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모든 후손들을 공의와 정의로 행하게 하려고 저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훨씬 더 쿨하게 대답하시죠. 그래, 알았다 아브라함아, 네가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할 거야. 하나님의 즉각적인 대답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때부터 의인의 수를 낮춰가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총 6차례에 걸쳐서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조카 롯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4명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대화를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이 6번의 대화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없구나. 소돔 땅에 의인이 없구나.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대화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싫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스탑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스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소돔성이 진멸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기대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막지 않으시고 노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꺾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로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꺾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너무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막아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제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괜찮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결사적인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꺾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헤어진 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롯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창세기 19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 진멸이 선포됐어요. 진멸이 선포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도시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짐승들도 모두 죽였어요.
그런데 그 진멸의 도시에서, 그 진멸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단어 하나를 추가한다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특별히 주목해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성숙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파워 있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기도이죠. 여러분이 자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자녀 손주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내 자녀들의 삶에 형통을 허락하시고 내 손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구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오늘 본문의 소돔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매년 퀴어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정말 상상도 없는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그만큼 타락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에 다시금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금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회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로만 국한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서운과 동직훈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실천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